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로 인하여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 전체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 영광 가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중앙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마무리 찬송 때만 한 곡을 딱 부르고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기에는 아직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지금 장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조금 촬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한쪽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이 새벽 시간대에 도저히 촬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주방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또 여기 나름대로 또 여기저기서 또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촬영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이 소리는 이 히터를 좀 틀어놨습니다. 안 틀면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히터를 좀 틀고 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는 저희 교회 주방에서 지금 좀 찍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삼손의 최후에 관한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삼손의 머리를 밀고 또 두 눈을 뽑은 다음에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다곤 신은 원래 셈족의 신이죠.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원래 이제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주신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했던 게 다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반인 반어의 모습을 한 형상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지요. 뭐 인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괴물이죠. 사실 인어 뭐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뭐 이쁜 것으로 동화 속에 나오니까 그러는 것이지 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사이렌, 인어 북유럽 사람들이 사이렌이라고 그러죠. 다 다곤신을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좋게 포장을 했던 것일 뿐 원래 형상은 아주 끔찍한 괴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신에게 이제 승전가를 부르죠.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방백 한 명당 무려 은 1,100을 쓰지 않았습니까? 돈도 썼고 이제 그 효과를 톡톡히 봤으니까 어떻게 이제 승전가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방백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은 그가 블레셋 토지를 헐고 블레셋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인들의 말 가운데 자주 이제 반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3번, 24절에는 원문에 입각한다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여우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불태우고 싱싱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이렇게 삼손이 우리에게 끼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는 블레셋의 찬양에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인 여호와보다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반복하면서 승리감에 들떠있는 수천의 군중 가운데 고독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또 홀로 저 가운데 있는 삼손의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처량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던 일당천의 용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삼손의 이 같은 종말은 사사 삼손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삼손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승전가 자체가 심각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것이 다곤 신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다곤이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삼손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인 목적, 다곤 신전에다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또 서로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다곤에게 제사하고 승전가를 불렀으니까 이제 잔치를 즐기는 일만 남은 거죠. 2차로 들어간 겁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즐거울 때라는 표현은 축제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건하게 흥건하게 술기운이 올랐다는 표현이죠. 어찌되었든 그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흥분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죠. 적의 신전 안에서 제주를 부리며 적을 즐겁게 해야 되는 존재로 전락한 삼손.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 적들 앞에서 이 재롱 부리는 꼭두각시 광대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를 부렸다고 하니까 무슨 삼손이 서커스 묘기를 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삼손이 지금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삼손 앞에다가 장애물을 놔두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
채찍질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인도하면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재주 부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겠죠. 그리고 삼손을 그들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는 눈이 뽑혀서 이제 볼 수 없는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 다곤 신전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당시 신전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중앙 복도에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었고 그 기둥들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져서 바위 같은 돌 받침대 위에 놓게 되어 있었죠. 주춧돌이죠. 그래서 이제 지붕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제 고정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신전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기둥이 쓰러지면 지붕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집에는 블레셋 방백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붕에 3,000명가량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곧 이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삼손을 조롱하면서 그의 재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전을 버틴 기둥 사이에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다라는 동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 불렀다는 말과 같은데 삼손은 그 동사를 여호와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만 읽게 되면은 원문의 강조점을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삼손의 감정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라 두 눈을 뺀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한 삼손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것이 이제 동사가 다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카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자아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삼손은 개인적인 공경에 대한 부르짖음,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부르짖음이란 특성에서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중에는 삼손의 부르짖음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떤 행적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오래된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삼손이 하는 복수가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와 다곤신 가운데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에 관한 성경 기자의 진술의 흐름과 문맥으로 볼 때 오히려 삼손을 본문만으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가 곧 여호와와 다곤 중에 참신이 즉 다곤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노래 이후에 삼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이 그 승전가를 듣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 삼손의 죽음이 누가 참된 신인지를 밝히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삼손이 의지적으로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 온전하지 못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행동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삼손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경 기자의 진술과 문맥에 들어맞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삼손의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평가해야 된다면 한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전에는 머리카락,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셔야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는 자신의 교만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기를 추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곤 따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인들이 그들의 신 다곤과 함께 다곤 신전에서 이처럼 떼죽음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불임의 집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탄생을 예고받았고 나실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삼손이었지만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망각하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삶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온전하지 못한 동기와 행동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죽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뽑은 개인적 원수를 갚으며 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죽을 때에야 비로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사 삼손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죽자 그의 온 가족이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삼손의 삶의 마지막 길입니다. 비극적인 사사 삼손의 결말입니다. 기대 가운데 선택받고 부르심받았지만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바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되어버린 삼손의 삶.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믿지 않는 블레셋,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한국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부정과 부패 소식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음해하고 부정한 목회자를 따라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매한 교인들은 마치 현실에서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추종하는 우매한 대중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우리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일에 대한 실수는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합시다. 두루뭉술한 세상의 가치관과 상대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실용주의, 가짜 기독교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입각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난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가를 정말 오랜만에 부르네요. 예, 설 명절이 끝나니까 바로 수요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잘 보내셨지요? 가족들과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함께하고 또
마지막 날은 아내와 시은이 함께 모처럼 시간을 좀 잠시나마 보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자 또 정신없는 그날로부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단독 육아 16일째죠. 뭐 이 날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도 다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힘껏 우리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벌써 내일이네요. 내일 26일부터 29일까지 성경 교리학교 제7회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니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올해 시작하고 참 꿈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잘 진행되고 불협화음이 없고 어떤 방해가 없고 정말 건강하고 무사하게 자녀들과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다음 주 2월 3일로 5일이 또 수련회입니다. 언젠가는 현월TV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 일정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열심히 캠프를 주일까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요일 영상과 금요 경건에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손의 말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종유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진행될 성경 교리학교 캠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장래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사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